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의 상황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의 상황이 감사와 기도와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 우리가 감사, 기도, 예배의 삶 40일 캠페인을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감사, 기도, 예배의 삶의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 자기하고 다르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밀쳐내는 경향이 있죠.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온 가슴을 펴시고 그리고 손을 벌리신 채 다 이루었다 하셨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 품었다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진정한 성숙의 삶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감사, 기도, 예배의 삶 캠페인을 통해 진정 성숙의 삶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십자가의 성숙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야 하고서 미워하고 그리고 왕따시키는 거, 이제 그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께 성도님들 참 성숙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은혜를 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만나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실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보람된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덕분입니다. 참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 제가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감사의 한마디가 어찌 보면 우리가 헛살진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참 인생의 보람을 느낄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너희들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의 인생에도 참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셔서 이렇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회복, 그 은혜의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감사의 40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감사함을 많이 고백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최근에 얼마나 이렇게 분열과 반목이 심합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성숙하기 위한 어떤 성장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성숙의 주인공으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 철학자고 얘기하는 그 니체가 했던 말,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니체가 신이 죽은 이유, 그 증거로 예를 들었던 단체가 뭐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니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는 신이 죽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했던 게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니체가 신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증거물로 내놓았던 것이 교회의 무기력함이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한번 새겨보아야 될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니체의 사상을 아주 신봉했던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격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이 땅은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 니체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사탄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러한 이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를 이제 잊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앞에서 변질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택하셨음을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비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미약한 그러한 가문이 우리 가문인데 내가 그렇게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어째 날 택하십니까? 참 겸손했던 인물이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나 없이는 안 된다 라고 돌변합니다. 권력 앞에서 변질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물론 그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변질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말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것, 이게 은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고 불러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그 마음,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78편 70절 71절인데요. 70절에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서 택하시냐면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우리,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비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천하고 천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하나님 날 택하신 것은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택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전 양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양을 지키려면요, 다른 사람이 다 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그 전 양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춥고 그 외로운 그 들판에서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깨어서 그 전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정말 천하디천한 그 목자의 삶을 살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음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게 된 그 원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6장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병들고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5절에 보면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병들고 타락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우화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태어난 곳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헷 족속이에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들에 그냥 버려졌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그렇게 천하고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높이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양 착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병들고 타락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참 어리석은 민족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도 영생의 복을 얻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거든요. 이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 안에서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40일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시작을 했죠.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서재에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감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제게 퍼뜩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주변머리도 없고 참 아는 사람도 없고 참 부족했던 사람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은혜 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이야 춘천이 한국감리교회 한 10대 교회 안에 드는 그러한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은 제가 춘천으로 갈 때는 그렇게 1000명도 안 모이던 교회였거든요. 그냥 담임 목사님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부목사님 한 분이 오라고 부르셔서 그래서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갔던 거거든요.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는 그 메릴랜드의 그 동부에 그래도 굉장히 규모 있는 그 미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게 된 것도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간 게 아니에요. 이력서 써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9개월 동안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저를 밥밥 먹자 그러시더니 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가대 할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가지고 성가대 하다가 그 교회 부목사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거구나. 미국에서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여주에서 불러주셔서 사실은 여주에 간 거고, 여주에 가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야, 너 왜 미국까지 갔다 온 놈이 거기 여주에 가서 썩고 있냐. 내가 썩는 거구나 지금.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이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참 부족했던 사람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거구나. 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업이 좀 잘 되면은요 금세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없을 때는 한 명의 교인이 와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늘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교인이 조금 늘어났다고 금세 그냥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럼 이제 대학 들어가서 정말 예배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랬다가 막상 대학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그냥 내 프리한 삶으로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간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우리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니들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태어났을 때 정처 없이 그렇게 버려졌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 가을,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있죠. 칼빈은 이 에스더서를 한 번도 설교 안 했대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에스더서를 칼빈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러나 왜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한 민족을 누가 살렸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를, 그것이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민족이 어려울 때 생명 걸고 그 비천한 한 명의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드린 한 명의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성경 66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아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왕이 된 다음에 7일 동안 매일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잔치를 벌이다가요, 왕후를 폐위시켜요. 와스디를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그 127개 지방을 통치하는 그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다시 말해 인도부터 남미,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를 아주 통틀어서 통치하고 있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이 에스더에 관한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에스더서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악한 자가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음모 앞에서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왕비까지 됐어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백성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이 고난의 시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고난받는 백성을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고백하면서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얼마나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존재가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비로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비로 세우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잊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 땅이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택해주고 사랑해주고 써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도우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냐? 기억 상실증 환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 16장 8절에 보시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들에 버려진 그 핏덩이를 말이죠. 하나님 씻겨주셔가지고요.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맹세하고 언약하시면 넌 내게 속했다. 넌 내 자녀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IMF를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조금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다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꼭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하나님이 언제 도우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며 낙심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아버지 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까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살게 됐던 그 삶 자체가 은혜였는데 탕자는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겠다 그러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 밑에서 있지 않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 떠나버리잖아요. 저 이국에 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자기가 살면 기쁠 줄 알고 말이죠. 막상 이국에 가보니까 어때요? 뭐 맘대로 살 줄 알았죠. 그러나 금방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 집에서 돼지 먹이는 그 주염 열매 말이에요. 그 주염 열매 하나조차도 다 은혜였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워 아버지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그 도우심을 얼마나 잊어버린 꼭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꼭 망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고 하며 우리가 살았느냐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라는 말은 샤다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몇 번 나오냐 하면 48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능자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48번 나오는데 욥기에서만 31번 나와요. 욥기에서만. 예. 그러면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욥기에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란 고난 가운데 처해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느냐를 보여준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 처해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뭐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 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럼 안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날 밤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 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낚았더라면 그냥 고기 낚고서 그냥 고기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그리고 집에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 한 마리도 못 낚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갈릴리 그 호숫가를 가봤거든요. 이게 좀 다른 호수보다는 좀 커서 바다라 그러는 거죠. 호수예요.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로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 어디 고기가 많고 적다라는 거,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있고 없다라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따라서 특별히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낚였냐는 거죠. 어부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적입니까? 한 마리도 못 낚는 게 기적입니까? 어찌 보면 어부가요 고기를 낚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게 있어가지고 그날 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다 흩어놓으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어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낚던 이 베드로가요 그 아침에 예수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기를 낚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뭐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부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베드로가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고 나서 말씀에 따라서 그물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을 보고서 그 이전에는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낚을 수가 있지?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를 떠나서서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베드로는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던 그 시간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할 지금 이 순간 이 곤고한 시간에 오히려 내가 만나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억 상실증 환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놀랍게 전환점을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시편 30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는 이 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은 여전히 고기도 한 마리 못 낚는 이 시점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에 만난 이 빈 배가 만선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영적 신분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아이들 그냥 너무 쫓아가니까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들아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에브리바디 다 한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에브리바디가 다 하는데. 어느 날 또 그러니까 아들이 또 그러다 에브리바디가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사님이 아들한테 했대요.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왜 세상에 휩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교회의 영향력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왕 같은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택하신 자녀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얘기야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사메아흐라고 합니다. 이 사메아흐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항상 기뻐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나의 영적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스겔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운 옷을 입히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왕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극히 곱고 형통하게 해서 왕후의 쥐에 올려놨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랑받은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잊었냐는 거죠.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비웃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요나가 뭐야? 요나. 그래서 요나라고 하잖아요. 요나는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니느웨에 말씀 전하기 위해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 사명, 자기의 영적 정체성, 자기의 신분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거든요. 하나님이 이 요나 같은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큰 인생의 풍랑을 몰아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서 1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풍랑이 왔으니 지금 모든 그 배의 집기를 다 내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배를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니까 이 요나는요 배 밑에서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는 자요 넌 누구냐? 자는 자요 넌 누구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요, 잠자는 자요, 넌 누구냐 도대체? 그때 요나가 대답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왕의 자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요나가 그렇게 대답하고서 요나가 놀라버렸을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정신 차렸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찌 본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는 거거든요. 요나가 깨어나서요,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변화되고 회복됐다는 얘기가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요나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워서 니느웨를 살리는 종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요나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자는 자요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벌거벗은 너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곱게 너를 입히고 그리고 왕관도 씌우고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올렸는데 왜 너는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일신교회 재정도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 우리도 모르는, 저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우리 한 12명의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가 지불했잖아요. 그때 그 학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보내고 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드리니까 뭐 교감 선생님 막 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막 카톡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나눔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카톡들이 왔어요. 저는 이 카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왕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교회가 성 쌓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길을 닦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로마가요, 길 닦을 때는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성 쌓기 시작할 때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역사에 반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꿈을 잃어버린 이 땅에 세대 이 영혼들에게 꿈을 나눠줄 수 있는, 꿈을 후원할 수 있는, 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우리 일신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심리학자가 210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참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210명의 아이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걸쳐 연구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 상당수가 학습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겪으면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210명의 아이들 가운데 72명의 아이들이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꿈을 가지고 참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참 괜찮은 아이들로 그렇게 잘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또 그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따라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배려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그 아이들 뒤에, 그렇게 참 견실하게 자라는 아이들 뒤에는 어김없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준 그런 선생님 혹은 가족들 혹은 친구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역시 사람은요, 결국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거저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곁에서 힘을 주고 꿈을 세워주고 꿈을 닦아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소망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가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 쌓는데, 우리만의 성을 쌓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정말 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길을 닦아주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한국인,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그 연방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그 장애인 정책보가 됐다라고 하는 강영호 박사, 그의 아들까지 말이죠. 그의 아들 강진영 박사까지도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 정부의 입법 관계 특별 보좌관이 됐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참 그 가정과 가문이 그러한 존귀한 가정이 됐는가? 알고 보니까 그 서근옥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그 힘이 엄청났대잖아요. 그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을 말이죠, 미국으로 유학 가자고 설득한 사람도 아내고, 유학 가서 그 당시 책 한 권 몰라 그래도 점자책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책을 읽어줘야 되고 또 점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강의를 녹음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참 옆에서 했던 존재가 거의 공부의 70%는 아내가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또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수로 오라고 불러줍니까? 불러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식 둘 데리고 결국 내 가정이 길거리에 내앉을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지금까지 도우셨지 않냐고. 박사학위 받은 것까지도 은혜 아니냐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니겠냐고. 그러한 그 믿음의 격려를 통해 한 인물이 세워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일심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 잊어버리고 우리가 방탕하게 행하여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꿈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꿈을 심어주고 길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심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은혜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은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룻기의 말씀을 좋아하죠. 룻기는요, 총 4장밖에 안 돼요. 더구나 룻기는요, 한 몰락한 가문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오판으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자기 하나 살자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 2 아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겨진 것은 과부 3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한 사람은 자기 살 길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결국 남겨진 것은 나오미와 룻뿐인 거죠. 과부 2사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거든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남이 버려놓은 그런 쓰레기통 뒤집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삭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나오미와 룻, 그 몰락한 가정, 그 몰락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룻기를 보며 열광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스토리, 저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룻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몰락한 가정, 과부들만 남은 그 가정이 그 위대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낳는 위대한 가정이 됐다는 것이 룻기의 스토리고, 결국 룻기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가정이 이렇게 존귀한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 룻기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망 없고 몰락한 가정 하나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 그것은 참 그 고통당한 여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졌던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 2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이 보아스는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줘라.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소년들이 그들을 지켜줘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로 인해서 결국 그 몰락한 가문이 일어나는 역사가 룻기거든요. 그 보아스의 역할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보아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 보아스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은혜 잊어버리고 여지껏 도와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왕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